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은 데까지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무능성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한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음의 값없는 선물과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권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몇 구절은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의 믿음의 원리들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을 또한 위클립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쭈핑글리 그리고 종교 개혁 기간 중 다른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를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후대에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셋째는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만이 속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이 5대 교리 중에서 본문에서 세 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무능, 두 번째는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의 영적인 전적 무능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 36절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36절은 갈릴리 저편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리고 44절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그리고 44절에 이르러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인간이 무능한 것은 육신적인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의 핵심에서 부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성적인 영역에서도 깨달는 자도 없고 의지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쁘시게 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그처럼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영역의 무능이 서로 합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자,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서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답은 성령께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역사들 속에서 이루신 사람들 위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 편에 그 누가 먼저 오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 영적 소경이 눈을 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의지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러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신뢰할 능력이나 본성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들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36절이 사람들은 혼자 내버려 두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도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진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은 위대한 한 거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얼마를 하나님의 긍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하여 이르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어서 9절, 11절, 12절, 24절 등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영원한 예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기뻐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선악을 알기도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모태 안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은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위대한 계약이 인간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언제 주셨습니까? 현재예요. 지금 주신 거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영원한 미래라는 거죠. 미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 예수께 올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옵니다. 네. 그리고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언제 보냈습니까? 과거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여서 이것이 현재의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과거에 작정하신 것으로 이것이 오늘날 역사한다. 네. 과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때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들로서 주 예수께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또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 수에 들어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비비 워필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청중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워필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가서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을 점치고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 아니었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와 증거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생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씨를 마구 뿌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결과도 별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앗 중 얼마는 우리가 준비한 토양에 떨어져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늘 그러죠. 전도하기 힘들고 전하기 힘들고. 그러나 고린도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온 교훈들 중 어느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6절과 37절 상반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7절 하반절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시냐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누가 오든지 영접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유, 귀하든 천하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천하 만민 중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중지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것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아니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온 힘과 뜻을 다해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의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을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수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